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밖에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죠? 네, 다 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 시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세요? 네. 각자 저마다 소망을 품고 계시잖아요. 뭐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다시 원하는 대학에 좀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뭐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좋은 직장, 이 직장에 꼭 가고 싶다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직장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기 아니겠다, 좀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좀 좋은 관계, 나도 이번에는 좀 연애 좀 하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또 살아가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또 결혼하고 싶다, 이제 결혼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각자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계획이 착착착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참 인생이란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각자 저마다 소망하는 것을 품고 살아갈 텐데 이제 어려움들이 꼭 찾아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특히 어려울 때에는 나는 정말 교회도 안 빠지고 교회 안에서 참 잘 섬긴 것 같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히려 쟤는 교회 뜨문뜨문 나오는 앤데 그 친구가 더 일이 뭔가 잘 풀리고 잘 사는 것 같을 때 내 모습은 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왠지 나는 안 풀리고 저 친구는 뜨문뜨문 나오면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겠지,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중에서도 목사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아주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조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왜 이렇게 저 기도했는데 안 되죠? 근데 아무리 어떠한 조언을 할까, 저도 기도하고 영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하고 원했는데 정말 안 되면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 품고 사는 소망보다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베드로전서가 작성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의를 행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있듯이 저마다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착한 사람들. 손해다. 또 착하게 살면 여러분도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쟤 되게 착하네, 천사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쟤 호구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하세요. 호구, 천사, 둘 다요? 맞아요. 둘 다 듣겠죠, 그쵸? 선한 일을 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세상은 잘해도 별로다. 요즘 세상, 나는 진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되려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호의가 계속되면 뭐죠? 뭐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됐지, 굳이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쓸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너그럽게 웃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기란 더 쉽지 않아요. 왜냐? 이용해 먹는 시대잖아요. 서로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면 왠지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쟤는 아주 뻔뻔하게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자기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부터 선한 일을 행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과 말로 누구를 도울 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 한번 돕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호구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작은 일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남들 안 하려고 하는, 정말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 난 안 해도 제가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 다들 이 말씀대로 좀 착하고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14절, 이어서 14절 말씀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일반적으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나누었다시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호구 소리를 듣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들 부정한 일을 가담할 때 나는 이제 정직한 이 행동을 했는데 괜히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또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조롱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예배를 참석하거나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이제 학교 모임을 빠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 예배를 우선순위하면서 이 사회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그 다양한 형태의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교회 일이랑 겹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시죠? 대부분 요즘에는 좀 교회 일을 다 배제하고 밖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중요하니까, 교회는 다 이해해 주니까. 교회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직장을 그냥 사직서 내고 교회를 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라가 아니라, 또 요즘엔 또 세상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도 교회를 줄이고 밖에 일을 많이 도와주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잘하면서 내가 더 선을 끼쳐야지,
이런 자세도 있어요. 네,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이제 교회를 택한다고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쟤는 우리 일인데 이런 거 안 도와주고, 학교에서도 모이자고 하는데 친해지려고 해도 쟤는 교회에만 가.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배척당할 수 있죠. 네, 그때 받는 고난도 여러분들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힘들어요. 네, 말처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나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제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평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축복받기만을 우리가 원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가 생겨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착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착한 호구가 한번 돼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좀 약간 졸리세요? 네, 이거 그러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아멘.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망을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하여금 그들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어떠한 자리에 대해 이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나의 믿음을 잘 얘기하는 게 중요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품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너 믿는 하나님이 뭐야? 여러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지금 이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에 공부해야 좀 뭔가 잘 되지, 성공을 하지,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냐, 하나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 근데 뭐 믿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너 삶 가운데 뭐가 달라졌어? 뭐가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친한 친구들이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너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 지금 어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나 잘 모르겠어. 한숨 나고 좀 짜증나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피하고 싶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을 누구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만을 품고 사는 삶,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것이 단순히 내가 가진 종교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천국의 소망에 대해 잘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우리가 각자 품고 있는 소망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현실에 맞게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 소망,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너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봐. 너 뭘 믿고 있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 토요일 날? 근데 우리가 그냥 나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우리 교회가 토요 예배를 옮겨서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질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끼리 있어서.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왜 토요일날 이러고 있는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 대답해야 할 때에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좀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실패를 많이 거듭하고 아픔을 많이 거듭했다면 오히려 그게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론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고난과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품게 된 소망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진짜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얼굴만 봐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한 미운 사람들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뭔가 주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받는 고난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의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셨지만 우리의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삶을 기꺼이 고난의 길을 동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망을 품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또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고, 그때 응답되기보다 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응답이 되어졌거나 또 응답이 안 되어졌거나 더욱 그냥 감사하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후 우리가 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더 살아봐야. 저도 20대 때 고민했던 거 30대 때 이랬구나,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그 청년 시절, 그때 시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훗날 그때 안 이루어지기 잘했다, 그때 나의 첫사랑과 결혼했더라면 지금 우리 아들 없었겠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땐 간절했는데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간절하지 않게 된 것들. 우리의 소망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너희가 원해서 품고 있어야 될 소망을 삶을 통해 자꾸 경험시키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내 인생 일이 좀 안 풀려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삶이 좀 안 풀리더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삶의 중요성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삶이 정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산 소망, 믿는 자들은 뭔가 틀리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품고자 하는 소망이 정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만 좋은 거 아닌가? 내 가족들, 나 여기서 끝나는 건가? 네, 한번 우리 소망함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우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내 소망으로 품고 살 때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러한 소망들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명예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